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일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매일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코로나 검사 한두 번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어땠습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초창기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검사 굉장히 여러분들이 긴장하셨을 거예요. 진단 키트에 검출물을 떨어뜨려 놓고 두 줄이 나올지 한 줄이 나올지 얼마나 숨죽여 기다렸습니까? 다행히 한 줄이 나오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줄이 나오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곧바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하고 또 다음 날 아침 카톡으로 그 결과를 받기까지 하루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만약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격리 조치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약을 처방받고 또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코로나 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여러분들의 병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고 또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노출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공회 앞에 끌려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공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지난 4장, 5장에서도 이미 체포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들을 체포해 왔다? 이들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도 있는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시간입니다. 사도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사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 공회원들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애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을 향하여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요, 공회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대단한 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사도들 임의로, 객기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절에서도 주의 사자가 이들을 옥에서 풀어주면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오늘 사도들도 이 일에 성령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도들의 말은요,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 공회 앞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공회는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격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노하다,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 사도행전 7장에서 또 한 번 사용됩니다. 단 2곳 쓰이고 있는데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역시나 공회 앞에 붙잡혀 왔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노합니다. 이를 갈았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 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살기가 가득한 그런 분노. 실제로 7장에서는 스데반에게 그렇게 격분했던 공회원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공회는 왜 이 사도들의 말에 이토록 격분했던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당시 최고의 그런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우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배운 것도 없는 뭣도 아닌 것들이 이 공회 앞에서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회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있어요. 물론 화도 났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그네들 말대로 민감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율법에 정말로 그들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걷다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섰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도 행하였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사도들이 목숨 걸고 공회 앞에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도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이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했겠죠. 여러분, 실제로 지난 2장을 보면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다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만 했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가슴을 찢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사도들에게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 고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분 나쁘죠?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감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라도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죄,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도 죽였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까지 다윗은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냈어요. 최측근 요압 외에는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살면서 우리도 죄 짓잖아요. 범할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전 범죄가 되는 것처럼, 나만 숨기고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위선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역겨워하실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만천하에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1년이 다 될 때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역겨우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의 죄를 들춰낼 때,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은 이 나단 선지자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숨겨왔는데 선지자가 와서 어느 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계속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선지자만 없으면 될까 싶어서 물리적으로 이 해를 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왜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한 나라 왕이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털끝만한 죄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과연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사내들인 공예는 그러질 못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먹였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들을 노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심령이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남쪽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엄청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어요. 더군다나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함께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통치 말년에 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병 때문에 평생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전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향을 한다? 이것은 당연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어요. 그런데도 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왜 분향하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마음이 그만큼 높아졌던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그리고 역대 그 어떤 왕보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데 내가 왜 저 성전에 못 들어가나? 내가 왜 하나님께 분향을 못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향하려는 우시야를 말리는, 나무라는 그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고요. 니들이 감히 왕인 나에게 뭐라고 해? 나를 나무래? 화를 냈다고요.
여러분, 다윗과 달랐던 것이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죠.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으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이 있고 좀 잘 살게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나고 좀 살만해지면, 여유가 생기면은요, 사람들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목이 곧아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자신이 없으면은요,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자신이 없다면은요, 절대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데 출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때 나병이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은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에서 격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 우시아 왕의 나병이 들었으니까 제사장들이 화들짝 놀라서 빨리 이 우시아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시아는 평생 왕궁이 아니라 별궁에 거해야만 했어요. 나라를 통치도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정황상 그렇게 우시아가 별궁에 거했던 기간 한 10년은 좋게 돼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시아를 그렇게 별궁에 가둬놓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 그 별궁에서 나오게 하나 봐라. 네 나병 고쳐주나 봐라. 그러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시아가 비록 한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나병이 들었어도 내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겸손히 회개하면, 무릎 꿇으면 언제든지 그를 다시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우시아가 평생 별궁에 거했다, 평생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입 밖으로 토설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죄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누구는 그 죄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슨 차이인 겁니까? 회개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도들에게 왜 살기에 가득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코로나만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할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그저 들었던 말씀 또 듣는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서둘러서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굳이 그 말씀이 들려줘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은 집에 있는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공동체 그 누군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쏙 빼놓고 나는 열애로 하고서 제 3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급급하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우실까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저도 이런 함정에 종종 빠져요. 매일 큐티합니다. 큐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큐티의 시간은 제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들려줘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설교자들의 모든 설교는 개인적인 묵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설교자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우실까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결코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상황에 대한 논평이 아니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 실제 고통, 실제 문제, 실제 죄에 대한 것이다. 당신과 나에 대한 것, 당신과 나의 정체 저지른 그 일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수없이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그 옆집에 한 가난한 사람,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로 작은 그런 암양 새끼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그런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그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거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더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도대체 어느 놈이 그럴 수 있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마땅히 죽을 것이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간혹 TV에서, 뉴스에서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아무개 장로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세상이 정말 말세네, 말세야. 혀를 껄껄 차면서 온갖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급급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샘플로 그들을 그냥 들춰내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깨끗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나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그 소식들 앞에서 나를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있게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단은요, 그렇게 자기의 말에 머리끝까지 화를 내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비수를 꽂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 좀 들어야 하는데, 누군가 좀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윗도 사람이죠. 뭐 다윗이 인삼 먹고 우리는 무 먹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범한 죄를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랑 다른 것이 있다면, 우시아나 이 사내들인 공예와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실 다윗도 끝까지 변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선지자 앞에서 나 안 그랬습니다. 왜 생사람 잡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은 변명하는데 달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 앞에 한 나라 왕인데도 무릎을 꿇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도전합니다. 우시야 왕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높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우시야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가 죽고 나자 우시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뭐 회개를 할까 말까 하는데 말씀 들을 기회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교회 안에 양육 과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해도 나는 상관없다.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좀 합시다. 싹싹 빌어야 돼요. 빌어야 돼. 왜 장로님들은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좀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면 좀 안 됩니까? 중직자 선거 때 그 자격 조건 나가 다 채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안 해도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들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직분을 받고 나면은 다 내가 나랑 상관없다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나를 한번 좀 관찰해 보세요. 이전에 뜨거웠던 때보다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기도하는 횟수도 줄었어요? 여러분, 그게 위기인 거예요. 예배 시간 줄이고 기도 시간 줄이고 말씀 읽는 시간 줄이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을 수 있어도 그건 출세가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요. 위기예요. 위기.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좀 어디가 안 좋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가 겁나요. 왜? 가면은 의사가 큰 병이라고 말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미루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좀 어리석은 거죠. 좀 어디 아파서 안 좋으면 빨리 가야죠. 그래서 뭐 솔직히 큰 병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루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자꾸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해야 돼요. 우리 옛 어른들은 물에다 자기의 얼굴을 비추고는 했어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옷매무시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단장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에 나를 비춰봐도 그저 내 겉모습밖에는 비춰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물에다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비춰라. 무감어수 감어인하라고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해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돼 있고 내 인격이 드러나고 그리고 다듬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물에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비춰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 그래야 내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감허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도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감허경.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걸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을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담지만, 우상을 예배하면은, 돈을 숭배하면은, 권력을 숭배하면은, 명예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그 우상처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도 있어요. 비수가 나를 찌를 때도 있을 거예요.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